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성경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선생님을 만난 후에 성경 읽는 게 제일 재밌어졌어요. 자, 딱 4가지만 알면 성경이 솔솔 풀린답니다. 성경 읽는 비법, 선생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비법, 성경을 보는 관 중에서 오늘은 3번째 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관이 잘못되면 관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자, 오늘 선생님을 대신해 가르쳐 드릴 것은 성경의 시대성. 성경을 쉽게 재밌게 읽으려면 성경이 기술된 당시의 시대의 세계관, 성경이 기술된 당시 시대의 세계관 및 생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자, 7개의 질문으로 진행할게요. 성경 읽을 때 이해 안 되었던 것들의 4분의 1이 오늘 솔솔 풀릴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자, 퀘스천 1. 바울이 왜 또렷한 거울을 희미하다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거울로 희미하게 본다? 거울이 희미하나? 지금은 이해 안 되죠? 저는 거울로 흰머리도 뽑고요. 김이 죽은 게 막 잡티 다 보이고 여드름도 짜거든요.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런데 왜 희미하다? 라고 했을까요? 왜 희미해요? 타라! 청동거울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시대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의 시대성, 생활 문화를 살펴본다면 즉각적으로 청동거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대성을 알면 쉽습니다. Question 2.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는 태양을 왜 멈춰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그러자 민족이 자기들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해가 멈추고 달이 서 있었다. 아니, 해가 지구를 돌지 않잖아요. 지구가 해를 돌죠. 아니, 해가 지구를 돌지 않는데 그런데 멈춰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타라! 그 시대는 해가 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욥기 37장 18절.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한 하늘을 부어 만든 거울처럼 얇게 펴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2절. 그분께서는 땅 위에 둥근 천장에 좌정하여 계시니. 고대인들은 하늘이 얇은 구리판 같은 것으로 받쳐져 있다고 이해했어요. 돔 형식의 둥근 천장이요. 이것이 하늘의 구름이나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 천장 라이카를 궁창이라고 의역했죠. 그러나 히브리어 라이카는 철이나 놋을 얇게 때려 펼친 둥글고 넓은 판을 뜻합니다. 과학은 지동설을 밝혔죠. 고대인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양이 돈다고 믿기도 하죠. 보이는 대로 믿기도 합니다. 자, 과학을 맹신하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또한 무시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영의 수양 영역으로, 과학은 육의 학문 영역으로 구분이 되면 좋겠네요. 서로 존중해 주고요. 같이 함께 진리를 향해서 답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생님께서도 저희들어 너희도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는 일이 많기를 바란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체험하듯 태양이 멈췄다는 말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뤄내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이루어낸 것을 태양이 멈췄다라고 표현한 것이랍니다.
저도 시험 기간에 10시간가량 공부해야 될 분량을 발에 불이 막 떨어지니까 1시간 만에 다 외워버린 기억이 있네요.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재밌죠? 그쵸? 알고 보면 성경이 참 재밌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처럼 시간의 기적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할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할 수 없는데요.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믿는 것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싶어지고 믿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막 그 뜬구름 잡는 허황되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자, 퀘스천 3. 요셉 때 과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몰려갔을까요? 창세기 41장. 그래서 모든 나라의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온 세상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요셉에게 몰려들었다. 온 세상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자, 성서의 기록대로 시대를 계산해 본다면 대략 기원전 2000년경의 사건이 됩니다. 당시의 세계관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의 온 세상은 타라! 그 당시 이집트 주변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랍니다.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다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몰려갔던 것은 아니죠. 저도 자주 저만의 세계관으로 우리 동네만 비가 와도요. 온 세상이 다 촉촉하다. 또는 우리 동네만 눈이 펑펑 와도 온 세상이 하얗다. 라고 문학적으로 말해요. 이해되셨죠? 퀘스천 4. 바벨탑 때 온 세상에 한 개의 언어만 있었을까요? 창세기 11장. 그때 온 세상에는 한 언어, 곧 하나의 말이 있었다. 창세기 41장의 요셉 때 온 세상이 당시 이집트 일대를 지칭하는 것처럼 과거로 좀 더 거슬러서 올라가는 창세기 11장 1절의 바벨탑 때의 온 세상 역시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언어학자들은 수메르 문명권은 다 언어 사회라고 하지만 언어가 많았어요. 한 개가 아니고. 그런데 창세기가 정리된 무렵의 성경 기록자들에게는 즉 그 시대 고대인들은 수메르어를 수메르어를 고대 메소포타미아 태고의 유일한 언어로 보았어요. 이집트나 바벨로니아나 자기들만의 세계관이 있었던 거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세계가 전 세계, 온 세상인 거죠. 그랬죠.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었을 거고 뭐 텔레비전도 없었을 테니까 뭐 자기가 아닌 게 다인 거죠 뭐. 퀘스천 5. 노아의 홍수 때 온 산과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까요? 노아 가족 8명 빼고요. 창세기 7장. 모든 육체들, 즉 새와 짐승과 생물과 땅에서 우글거리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숨졌다. 자, 이 역시 노아 시대의 세계관을 고려해야죠. 노아 홍수 심판 때 천하의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면 노아의 홍수 후에 당연히 다른 족속인 네필족도 다 죽었어야 할 것이고 네필족의 후손이라는 아나크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발견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 기록된 민수기 13장을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네필 사람들 곧 네필들에게서 유래한 아나크 자손들을 보았소. 선생님께서 성경 속에 의문도 있고 답도 다 들어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세계관은 내 주변이 다 죽으면 그냥 다 죽은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퀘스천 6. 천지 창조를 진짜 7일 동안 만에 다 하신 걸까요? 창세기 1장 14절.
큰 발광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발광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별들도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니 정녕 좋았다. 이렇게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지났다. 넷째 날이었다. 해달별을 만든 이날을 넷째 날이라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당연히 해와 달과 별을 하루 만에 만들진 않으셨죠. 별의 탄생과 소멸, 태양계, 은하계, 지구 다 배우셨죠? 과학 시간에 배우셨나요? 배우셨죠. 창세기 1장에서의 하루는 지금의 시간적 의미인 하루 24시간의 하루가 아닌 거 아시겠죠? 창조 7일 이야기는 창조 역사의 아주 긴 시간들을 137억 년, 45억 년, 이 긴 시간들을 완전수 7에 맞추어 묘사한 것일 뿐이랍니다. 설마 진짜 하루 만에 해가 만들어졌다고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것은 아니시죠? 퀘스천 7. 흙먼지로 사람을 어떻게 빚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는 흙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먼지는 단순한 흙먼지를 뜻하는 어휘지만 그 당시 그들은 사람이 미세한 입자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만들 때 미세한 정자와 난자와 정자와 난자 수정란을 거쳐갖고 점차 태아로 성장하고 마침내 신생아로 발육되어져서 성장돼서 세상이 나오게 되죠. 부모의 몸에서 분리되어 나온 미세한 생식세포가 양수 조건 하에서 신생아로 성장해가는 이치와 같이 사람도 원시지구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과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과학자들을 통해서 밝히시겠죠? 과학자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사람이 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이 로봇가 내가 만든 로봇이 만든 물건은 내 거겠네 라는 생각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바닥에 썸머리, 요약, 핵심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문학과 예술과 사랑을 꾹꾹 눌러서 담아 짧고 굵게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즉 핵은 하나님께서, 디테일은 인간들이, 과학자님들이 길고 가늘게 규명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요. 저도 과학자였는데요. 한 개의 가설을 밝히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적은 일들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발견이거든요. 오류가 있으면 또 그 오류를 또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완벽하게 밝히죠. 자, 제가 좀 해봐서 알아요. 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꽁꽁 숨겨진 또는 안 숨겨놓아도 풀지 못했던 비밀들을 정말 잘 풀어주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싸우지 맙시다. 또 종교인들도 알지 못한 채로 과학자들을 임의로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테니까요. 불가피하게 싸우고 전쟁을 일삼았던 구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성인들이니까, 그리고 성장했으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성장했습니다.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종교는 100%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통해서 성경의 해답을 찾아가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즉 문제도 하나님께서 답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저도 제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우리 신앙은, 제가 믿는 신앙은 분명히 창조론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원숭이가 인류로 진화됐다는 가설을 부정합니다. 다만 인류의 범주 안에서 황, 백, 흙,
홍, 갈색 인종 및 원시, 고대, 중세, 근세, 현대인으로의 변이는 인정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내용의 배경을 이루는 시대성, 그 당시의 세계관 및 생활 문화를 고려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명확히 바라볼 수 있음을 저는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각 시대의 문화 수준에 맞추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듯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인물과 문화를 통해 역사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홍 목사님이 쓰신 글로부터 발췌하고 해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